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반갑게 바라보면서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렇군요. 네, 묵상하고 계시죠? 네, 우리 세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또 이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아마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정말로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한 해에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이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의 시작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정착하는 과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방식으로 성취가 될까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은 다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일하시고 바로 사람들이 순종한다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여호수아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원의 사역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오늘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날마다 확장시키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일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말씀을 오늘은요, 제가 조금 오늘 8장까지를 쭉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말씀을 크게 구분을 하면 1장에서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들을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크게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과 남부 연합군 또는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2장에 가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로 점령한 31명의 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강조점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이 큼지막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약속의 땅을 우리가 취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나눠줘야 되죠. 배분하는 것, 분배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고 마지막 23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생애를 마치면서 고별 설교와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언약 갱신에 관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염려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가 절정에 이른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행한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지도자가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지도자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세우셨지만 모세가 이 백성 앞에서 안수하여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많이 있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무려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는 행동이 정말로 지도자로서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의 수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이제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사흘 안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모든 지파에 속한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 수백만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가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을 이제 자신의 영토로 이미 할당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모세 때부터 이미 약속했으니까 당신이 머물고 싶어도 여기 당신의 땅에 머물지 말고 처자식은 다 남겨두고 여러분들 가축은 남겨놓고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와 가나안 전쟁에 참여합시다. 근데 후방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가장 앞서 나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에 그들이 모두 모세처럼 당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있는 첫 번째 성, 어느 성입니까? 여리고성. 그렇죠.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냈고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이건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이미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마음이 벌써 조마조마해 왔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들어가는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핏대로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근데 요단강은 마른 강이 아니라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탁 메고 딱 물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강줄기가 위에서부터 상류에서부터 다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12지파의 한 사람을 대표자로 불러서 제사장들이 지금 이 요단강의 딱 중간에 이렇게 멈춰서서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발에 돌을 하나씩 가져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다 까먹잖아요. 언제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또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너희가 직접 하나씩 가져가서 나중에 이것을 징표로 삼어라. 요단강을 너희가 건넜다는 징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또 안에 전해집니다. 안 그래도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흐르는 요단강까지 건너고 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더 놀라기 시작합니다. 요단 서쪽과 해변에 있는 왕들에게 소식이 정해졌고,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지금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마음이 물처럼 다 지금 녹아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차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잊어버렸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이 몸에 하나님이 백성이라는 상징을 갖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켜 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들의 언약 백성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기다렸던 여리고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칼과 방패를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밤에 몰래 들어가거나 아니면 문은 어떻게 열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공성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전술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서 7명이 양각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6일까지 그냥 돌고 부는 것이 다다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몇 번을 돌라고 하셨습니까? 7번. 7번을 돌고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다 같이 외치라라는 그 신호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외치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일반적인 전술하고는 좀 결을 달리했지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요구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순종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함락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거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주 큰데 아주 작아 보이는 그런 실수를 하나 범하게 됩니다. 6일 동안 돌면서, 그리고 한 번 부는 것은 잘했고, 그리고 7일째 7번 돌고 소리 지는 것도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바친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시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림과 같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 드림과 같이 이 첫 번째 여리고 전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쟁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탐내고 자기의 것으로 몰래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을 잘 하는데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일을 좀 망치거나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가장 많이 여러분 앞에 서서 하는 거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 사역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하는 사역의 중점은 뭐니 해도 설교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의 설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적게는 5시간, 10시간, 좀 많게 준비하면 20시간까지도 그 말씀을 하나하나 원문을 따져가면서 성경에 있는 단어와 용례들을 다 생각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가면서 그 안에는 신약적인 의미들을 찾아가면서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정말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다 끝마치고 나서 하는 게 이제 말씀에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원고를 작성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더 되면 다 작성한 다음에 한 번 더 해보고 정정하고 수정해가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늘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시간에 정말로 쫓겨가지고, 그래서 성경 연구는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본이니까 그것을 다 했는데, 정리하고 그것을 어떤 이렇게 구조로 짜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너무 시간이 바빠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 보면 연구는 잘했고 준비는 잘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그렇게 후회하는 때가 더러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 오늘 설교를 만족스럽게 했다라고 제가 손꼽을 만한 사건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은 이번에 잘했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또는 말씀을 잘 해석하고 괜찮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앞에 부분에 열심히 힘쓰다 보니까 나중에 좀 피곤해져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뒷부분에 좀 힘있게 못하거나, 또는 앞에는 잘 얘기했는데 마무리 끝맺음을 잘못하지 못해가지고 명료하게 말씀을 끝맺지 못해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놓쳤다, 그렇게 후회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시간 부족이라는 변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그 마지막 끝맺음 때문에 앞에서 준비한 많은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시간이 좀 허비한 꼴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이 여리고 전쟁 또한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준비해야 됐고 7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앞에 나아가서 돌면서 마지막에 소리를 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부분에서 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경고가 있었어요. 너희가 나에게 바쳐야 될 것을 너희가 취하게 되면 너희가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은 잘했지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사람이 취하게 되었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진노의 결과로 이길 수 있었던 아이성 전투를 그들은 패배하고 맙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같이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몰래 빼돌린 것도 몰랐고 그냥 너무나 나이브하게 그냥 이제 전쟁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또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여리고 전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리고는 온 백성이 다 돌았는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한 2,000명에서 3,000명만 여러분 보내면은 여러분 아이성을 치고 남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것을 제안했습니까? 정탐꾼이 제안했습니다. 정탐꾼이 이렇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여리고 전쟁은 사람의 판단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과 함께 가서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를 거머쥐었던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것이 결국 교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0명, 3,000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제시한 최대치에 해당하는 3,000명을 그곳에 보냅니다. 손쉬운 전투,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과 달리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군대가 도망치는 중에 그들이 계속해서 쫓아와서 결국 거기서 사망자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의 사기가 급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졌다. 패배의식이 자리 잡게 돼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아간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떠올랐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아이성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이 잘못된 오판을 한 겁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프로야구 종종 보시는 분? 네, 일부보다 좀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는 많이 봤고요. 이제 미국 유학 시절에는 박찬호 선수 오면은요 막 차 타고 가가지고 봤고, 그리고 이만수 감독이죠. 예전에 삼성 포수였던 분 거기서 계실 때 가서 사인 받고 옷에다가 이렇게 하고 야구 참 좋아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야구를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 시간이 있으면 한 번씩 야구장에 가기도 합니다. 야구를 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야구에는 투수가 있고 이제 타자가 있습니다. 공격이 있고 수비가 있습니다. 근데 타선도요 9명이 있는데 9명이 다 동일한 역할을 맡지는 않아요. 주로 앞에 있는 5명 정도를 좀 상위 타선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9명 중에 1번과 2번 정도를 테이블 세터라고 불러서 그 사람은 테이블 상을 차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3번에서 5번은 클린업을 맡아서 하는 클린업 트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가지고 이제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6번에서 9번은 이제 하위 타선 또는 테일 엔드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어찌됐건 끝을 맡는 사람들이고 다음과 연결되는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에요. 꼬리가 꼬리를 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통 1번에서 5번까지 또는 6번까지가 주력이고 거기가 좀 강타자이기 때문에 주루를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맞서는, 그들에게 공을 던지는 투수는 여기에 힘을 최대한 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한 7번, 8번, 9번쯤이 되면 조금 완급 조절이라는 걸 해요. 안 그러면 어깨가 금방 상하고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최대한 잘 던지고 뒤에서는 뭐 삼진 이런 거 아니고 여러 번 던지지 않고 최대한 타자에 맞춰가지고 떨어뜨리거나 잡아가지고 아웃을 시키는 걸로, 그래서 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우리 류현진 선수 외국에서 활동할 때 보게 되면 잘 던지다가 이제 가끔씩 하위 타선에서 완급 조절 너무 잘하는 선수인데 완급 조절에 너무 힘을 뺐다가 생각지도 않게 9번 뭐 이런 상대방 투수가 나와서 타자를 할 때 한 방씩 이제 맞고 그게 뒤로 다시 이어져 가지고 1, 2, 3, 4, 5번 넘어가면서 갑자기 한순간에 경기가 쑥 가라앉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앞에는요 집중합니다. 앞에는 반드시 잡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조금 조절을 하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마음을 풀었고 그래서 나중에 한순간에 대량 실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문제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여겼던 것은 바로 도는 것이었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너무 편안하게 마음을 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이제 이것이 아이성까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들의 큰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교만, 둘째는 방심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자기의 승리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한 번 승리하는 순간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가 승리를 거머쥐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갈 때는 여기서는 완급 조절을 하고 우리가 힘을 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교만, 그리고 교만에서 발생하는 방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은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칼로서, 자신의 검으로서, 자신의 어떤 방패와 화살로서 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역할은 그냥 하나님이 나가시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주워 담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교만하게 되었고 교만 이후에 방심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전력 투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좀 쉬어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라고 괜히 힘을 빼지 맙시다라고 얘기합니다. 2,000명,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의 8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죽었던 아이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냐면 12,000명이에요.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2,000명 정도로 가서 그냥 편안하게 승리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상당히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옆에 베델이라는 곳과 가까웠기 때문에 언제든지 베델에서 지원군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니까 아이성과 옆에 베델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 거였어요.
문제는 뭐냐? 자신의 한 번의 승리로 인해서 이들이 교만하게 되었고, 교만하게 되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방심하여서 패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선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수 중에 뭐를 잘하는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파악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힘이 원천이 사람들의 숫자도 아니고, 그리고 잘 무장된 군사도 아니고,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주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먼저 죄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삭은 결국 사망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장점, 강점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고, 그럴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라고 여러분 그것을 깊이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또한 죄의 길을 걸어갈 사람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교회에 다녀서 예배하면 다 구원받고 다 대단한 것 같고 모든 일이 다 풀릴 것 같이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높게 평가하고 교만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는 이 뼈아픈 패배를 경험한 후에 비로소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알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순간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습니다. 괴로워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다음에 함께 머리에다가 티끌을,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왜 그랬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날이 저물 때까지 그냥 엎드려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려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날이 저무는 순간, 하루가 끝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범죄한 것이 원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돈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돈이 부족할 때 기도하십니까? 나가서 일을 하십니까? 당연히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밥 달라고 하거나 밥을 사러 가거나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때는 기도합니다. 큰 암병이 걸렸는데 지금 상태 자체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의사가 손을 쓸 수 없어요. 손을 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제 가서는 우리는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배고프면 해먹으면 되고 돈이 부족하면 누구한테 달라고 하거나 벌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뭐가 하면 요즘에 병원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던 시대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매달리고 매달리는 기도밖에 없었으니까 병의 고침을 위해서 자녀가 열병이 걸리고 병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이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성이요, 어마어마한 성이었다면, 그 안에 인구가 한 몇백만이 되는 성이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보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바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저기 끼케야 12,000명, 야 우리 군대만 60만 명인데 그냥 물량으로 해도 우리가 이기지 라는 그런 생각과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한 번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에게 그들의 교만을 다시 한번 꺾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군사를 다 동원해서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라. 그러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땅을 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딱 여기까지 말씀 보면서 마음이요 너무 아팠어요. 아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간이 죽었던 이유는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탐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준다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자기 몫을 뗀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긴 다음에 너희 몫으로 다 가져가라 이랬어요. 그리고 아이성부터 이어지는 모든 전투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리품을 취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셔요. 그러니까요, 아간은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와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장 좋은 목을 더 많은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데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뭡니까?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냥 떠올랐어요. 그 한 번만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한 번만 하나님의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만 가졌다면 하나님이 다 나머지는 너희 것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 한 번이 자기에겐 너무 아깝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 때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의심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말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다른 것을 내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 부수적인 것을 아까워하시는 분이 과연 계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전수를 하셨습니다. 먼저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하고는 전혀 다른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복병을 뒤에다 두고 그리고 숨겨놓고 앞을 전면전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 사람들이 쟤들 또 왔네. 근데 저번에 도망갔던 사람들이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막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하고 그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싸우다가 점점 져주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성이 빈집이 되는 거예요. 군사들이 이번에 다 사로잡자. 그렇게 빈집이 되면 복병이 이 빈집을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장악하고 거기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그 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쪽에 있는 복병들이 다시 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 가지고 연합군으로 이렇게 중간에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포위해서 이기는 전략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무지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어리석은 방식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최선의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주셨던 것이고 아이성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정확한 계획을 하나님은 분명히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이제 성 안의 상황 자체가 어땠냐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쫓아오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도망가는 그 찰나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너가 들고 있는 단창을 딱 높이 들라라는 거였어요. 혹시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 중에 기수자 혹시 계십니까? 이 앞에 이 깃발 드셨던 분이 있습니까? 제가 기수자는 아닌데 카투사에 있을 때 하루는 기수를 돌아가면서 잡고 뛰는 것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무겁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거운데 뛰면서 들면요 몸이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막 휘청휘청 거립니다. 바람이 불면 몸이 이렇게 가서 이거 제일 앞에 이렇게 높이 들려고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주변에 기수자 자녀분들 두신 분 계시면은 잘 또 위로해 주세요. 근데 정말로 힘들어서 막 진짜 막 악바리 같이 붙들다가 나중에는 좀 뛰다가 한 5분 10분 뛰면은 옆에 넘겨줘요. 그러면 선임한테 넘겨주면 선임이 들어주고 하다 보면 뒤에 또 넘겨주고 해서 계속 돌면서 이게 끝까지 이거를 30분 동안 들고서 완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물론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저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습니다. 이 단창은 깃발과 같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표시되는 단창이었고 그 단창이 높이 딱 들려지는 순간 이제 복병했던 이스라엘이 그 사인을 보고서 이제 매복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공격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복병이 이 단창, 높이 들려진 단창을 보고 결국 성으로 돌진해서 점령불을 놓았고 그리고 이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단창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분명히 전쟁에 한 번 높이 들었고 그것이 하나의 사인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언제까지 들고 있었냐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그 무거운 단창을 여전히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인은 하나였어요. 높이 들면 복병이 보고 나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려도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는 여전히 들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전쟁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이제 비로소 배웠던 거예요. 종전에 아주 급하게 뒷마무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전쟁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의 손을 높이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탈취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전리품을 취할 때까지 다 지켜보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끝까지 단창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성이 함락되고 불태워졌고 그리고 아이성 왕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놀랍게는요, 여호수아는 여전히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분명 여리고와 아이 전쟁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냥 전쟁에 승리한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반드시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큰 비석에다가 제단에다가 율법의 돌로 하나하나 새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고 그리고 거기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제 제사장을 바라보며 섰는데 이 모습이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그 축복과 저주의 모습을 그대로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서 그냥 끝을 내도 될 것 같은데 전쟁 이겼으니까 자 우리 이제 집에 돌아가자, 우리 다 쉬자,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끝맺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끝맺지 않고요, 놀랍게 율법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낭독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요, 전쟁이 끝나면 여러분 뭘 먼저 하시겠습니까? 고생한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승리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얘기할 거예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격려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앞서 나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정말로 수고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공을 치할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많이 모아가서 이 사람들을 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다들 상급이 맞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공로를 막 돌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들의 업적을 막 취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이성 사람들이 이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막 우리 스스로 업되려고 했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높이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율법을 낭독했어요. 축복과 저주를 가르쳤어요. 우리가 왜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이성에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뿐이에요.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다만 이 뼈아픈 전쟁과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모세를 닮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마칩니다. 우리가 말씀을 폭넓게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처럼 50%의 순종이다, 80%의 순종이다, 99%의 순종이다, 이런 것은 순종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은 어쩌면 100%의 온전한 순종은 아니고 50%, 60%, 70%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한 90% 정도의 순종이었지만 10%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었고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영광은 내가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에게 들어올 전리품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과 내 수중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잘 되게 하셔서 내 손에 돈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이 잘 풀리게 하셔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잡힐 만한 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전리품은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는 여리고 전투회를 반복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아무런 전략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여리고에서도 전략을 갖고 계셨고 아이에서도 전략을 갖췄다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장 좋은 전략을 이미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아주 세밀하고 정밀한 계획을 갖고 움직이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하셨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치우치지 아니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형통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하루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뼈아프게 경험했던 그들의 실수와 패배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고요. 그 일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주 세미한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벌써 시작한 지 이제 두 주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2주 되었다고 벌써 힘 빠져가지고 표대를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표대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2025년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며